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의 매일 같은 길을 걷곤 합니다.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 일터로 가는 길, 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길은 같은데 그날의 마음에 따라 그 길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땐 그 길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지만 기쁜 일이 있으면 똑같은 길이라도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마음도 따뜻하고 발걸음도 가벼운데 그저 혼자 걷는 길은 왠지 허전하고 발걸음마저 무겁게 터벅터벅 걷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인생길에서 그렇게 수많은 길들을 걸어 오셨습니다. 출근길, 시장길,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는 병원 가는 길, 그렇게 걸으며 지내온 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길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길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오고 가던 길들일 겁니다. 근데 그 길들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눈물 나던 날도 있었고 또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세월이 지난 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론 참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참 행복했어 라고 말입니다. 또 어떨 때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어떨 땐 고단했지만 돌아보면 제일 보람된 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시대와 삶을 생각해 보면 분명 힘들고 고단한 길이셨을 텐데 어떻게 그 고단하고 힘든 길을 행복하고 보람된 길로 기억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그 길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또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살았던 소중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길이라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길이어도 어떤 마음을 품고 걷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두 번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지만 처음과 두 번째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놀랍게도 같은 길을 다시 걸었지만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진 길이 되었습니다. 처음 걷던 길은 실망과 두려움, 절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걷게 된 그 길은 가슴이 뜨겁고 발걸음이 가벼운 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길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방향에서 그들에게 절망과 공포의 도시였던 예루살렘, 다시 거기로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까지 바꾼 것이겠습니까? 왜 같은 길이 이처럼 달라진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참한 십자가의 장면 앞에서 자신들이 품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십자가의 고통이 생생히 남아있는 장소이며 마지막 기대가 처절하게 철저히 꺾인 장소이고 또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
가득했던 공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 길은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택, 사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듣기는 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었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귀에는 들렸지만 믿음을 잃은 그들의 가슴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여전히 공포의 도시, 실패의 자리, 머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절망을 안고 그저 익숙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한 심리 상담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매주 이 똑같은 공원에서 그와 산책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말합니다. 여긴 정말 아무것도 변화가 없네요. 제 상태처럼 말이죠. 그러자 상담사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실 지금은 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과는 다르게 저 나무는 벚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또 오늘 하늘은 오랜만에 정말 참 맑습니다. 그 말에 청년은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자신이 매일 우울과 절망 속에 갇혀서 주변의 변화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앞에 있는 부활의 봄조차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은 여전히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엠마오를 택하고 걸어갔던 것이겠습니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핫마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따뜻한 샘, 온천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주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휴양하러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엠마오는 전쟁이 끝난 병사들이 전장에서 물러나 쉬는 은퇴자의 땅이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엠마오는 단순한 지역적 장소가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쉬길 위해서 피하는 심리적인 도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처럼 십자가의 고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는 사명도 희망도 함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던 삶, 익숙한 삶, 편안한 현실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를 떠나 자기 마음이 원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리심의 자리를 등지고 자신의 판단에 옳다고 보이는 쪽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러나 희망도 사랑도 삶의 이유도 잃어버린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낯선 이가 그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지나가는 순례자처럼 보였습니다. 낯선 이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먼저 건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며 걷고 있습니까? 그러자 두 제자는 놀란 듯 되물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당신 혼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며 자신들이 겪은 일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자신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나 소문으로 듣기에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전했다는 소식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 그들의 혼란과 상처, 무너진 기대와 희망을 낯선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낯선이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며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두 제자는 처음으로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함께 걷는 그 길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두 제자는 간청하듯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지요. 때가 저물어 갑니다. 그 낯선이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 건넸을 때 그 순간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길을 걸어주신 분이 누구셨는지를,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듣고 그들의 길을 함께 해주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낯선 그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과 모든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는 엠마오를 향해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었지만, 위험한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 가벼웠습니다. 불이 붙은 가슴을 안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전혀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열정으로, 포기에서 사명으로, 그렇게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은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도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걷는 확신의 길,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길을 걷더라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바꿉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길동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최종적인 종착지까지 바꿀 수 있는 그 동반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감동이나 위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은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떡을 떼는 자리에서 눈을 열어주셨으며 그 만남은 믿음으로 다시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과 눈을 여는 은혜의 임재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랑의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깨달은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은 이제 다시 걸어야 할 사명의 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실망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으로, 무거운 침묵은 부활의 증언으로, 도피의 걸음은 다시 사명의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남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증언할 수 있었으며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이야기 속의 한 사람 글로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후 중요한 증인으로 활동했고, 또 한 사람은 아마 그의 아내 마리아이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전승대로라면 이 부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목격한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걷게 된 길은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더 이상 피하고 숨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절망으로 시작했던 길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그 자체로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힘든 길 위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길 위에서도 절망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에서 어린 왕자와 조종사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종사는 말합니다. 이 사막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길도 없어.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기 있기 때문이야. 조종사는 그 말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 맞아.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찾아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의 바로 그 우물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길이 열리고 목마름이 채워지고 다시 걷고 싶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인생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 뛰는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분노 가운데 여전히 엠마오로 향해 가는 길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뜨거워질 것이며 다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걸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날도 많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며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걷고 있었던 자녀를 위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길을 행복했던 길로 기억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길 위에 누군가를 위한 헌신과 동행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걸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아름다웠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외롭고 무거운 또 무서웠던 그러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던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함께 하였을 때 그렇게 무섭게 여겨졌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겼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심장 시술 절차를 받게 됩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물론이고 또 목회에서 받은 이 마음의 많은 부담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한 일들이 오히려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목회 이 여정이 한없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때는 아무리 설명하고 애써도 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낙심된 날, 결국 심장이 다시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이렇게까지 힘겨워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겨워야만 했는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니까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니까 서로의 생각이 서로 달라도 모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지친 몸을 끌고서라도 걷는 이유는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든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치 하나님의 위로처럼 지난주에 축복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한 부부가 일부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헌금을 이렇게 이제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이 부부는 다른 교회에 등록된 분들이신데 1월에 우리 교회를 잠시 들렸다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이후에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게 직접 기도받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참 눈물이 났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이렇게도 전달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이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된 이 부부를 위해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태명을 참 특별하고 너무 예뻐서 아주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태명이 핑주입니다. 뭘까요? 핑크 주니어. 네, 핑크 주니어. 그래서 핑주인데요. 참 복된 삶을 이들은 이제 살아갈 겁니다. 이들의 삶은 앞으로 똑같은 하루지만 이제는 기대와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길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소중한 사랑이 함께 할 때 그 길은 무거운 인생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며 또 축복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같은 길 위에서도 다시 기대할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2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방향도 발걸음도 목적도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걷는 인생길도 더욱더 의미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지만 오늘은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길이 아니라 기대의 길로, 포기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으로 향하던 2 제자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엠마오로 향하듯 뒷걸음질 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걷는 길이 같을지라도 그 길의 의미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걱정보다 기대하며, 낙심보다 소망을 품고, 포기보다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걷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을 삶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자들, 마음의 길을 잃은 자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눈물이 많은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그 한마디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길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